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까요? 우리 어린이? 어린이들? 네. 어떤 사람? 사랑해주고 하는 친절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은별이는 심령이 부자요, 가난해요? 네, 가난해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어떤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한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금 산위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십계명이 10가지죠. 10가지인데 가지수는 10가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철저히 잘 준수하면은 10가지는 9가지는 자동적으로 어때요? 네,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팔복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나머지 다 어때요? 팔복을 다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가지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신물권 152쪽에 보면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것임을 깊이 느꼈다. 이 세리는 우수한 인간임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도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추악한지 다른 사람과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는 누구예요? 한 무리는 이제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뭐라 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 나왔는데 첫 번째 조건은 없이 그는 자기 자신이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인임을 자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를 두 계층을 대표한다.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네.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마음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 숙제를 준 게 있죠. 한 2주 전에. 그 숙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겠어요? 그건 이제 뭔지 살펴보라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리는 자기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걸 시인하고 인정해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이 세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는 조건은 뭐냐? 자기가 지금 생활 속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죄를 지금 갖고 있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했대요. 자기가 시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누구와 화목하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궁핍과 뭐를 한다고. 예, 죄를 하는데 아벨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어때요? 자기가 지금 죄가 하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생활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무슨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졌던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선교 사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살펴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 그 시험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자부심을 가진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닭이 우니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에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몇 시간만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가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도 안 걸려서 그는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그윽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이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그러면서 딱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정과 사랑이 섞인 그런 그 마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신국을 완전히 찔렀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혼자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고 완전히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미워하고 원망이 섞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그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3번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만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에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써였다. 완전히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죠. 전에 같으면 또 자부심이 강해서 또 한마디 했을 텐데 이제는 어때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물교원 155쪽에 보면 그 후에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받았다. 그 일은 지금까지 사명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양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영혼들을 돌보도록 베드로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실 때 그분은 그의 실패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침착성이 없고 오만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깊이 통회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또 3번 질문했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때요? 이제는 전에 그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의 그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양과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양은 뭐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그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 상징하는 것까지 알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서 또 엄중한 위중한 그 짐을 그 책임을 부여해줬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어린 양을. 그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을 잘 보살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믿음이 뭐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없다 뭐 했다 불평하지 말고 네가 나를 배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대했어요? 네? 이상해요. 그런 신념으로 네가 어린 양은 연약한 자를 잘 도와줘서 어때요? 튼튼한 양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극기와 희생으로써 자기의 주님을 따랐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베드로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바리새인을 어떻게 해요? 멸망케 하고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그 죄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만과 자부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과 자부심을 이 죄를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인을 통해서 또 세리와 바리새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바리새인은 그것을 어때요? 그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베드로는 그 죄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고치기 힘든, 버리기 힘든 그 죄를 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냈던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어떤 간증할 때 나는 회개했다, 죄를 벌였다. 그 간증하는 자체가 바로 죄에 걸으면 한 발짝도 다가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버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부터 한꺼번에 그 죄에 점진적으로 한 기단씩 자꾸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부인 것처럼 나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온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 자체가 바로 뭐냐? 죄의 한 발까지 지금 다시 내려가는 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 변화되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라고 하셨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통의하고 세수처럼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다는 데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하다? 그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죄를 범할지 모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사단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이 올 때에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네. 왜 내가 회개하고 심령이 변화되었는데 왜 또 이런 그 음모와 시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확증을 받았는데 용서받았다는. 그런데 그렇게 확증받고 용서받았다는 회개했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 예수님의 공로나 도움이나 능력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공률과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살아가야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그런 도움을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내면적으로 배제하며 살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전폭적으로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부심과 자아가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명쾌하실 수는 없었으나 그의 실패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는 있으셨다. 네.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항상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계속 어때요? 교만과 그 자부심을 다 버리고 항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이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면케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때요? 넘어질 때 그 실패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았던들 그는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했을 것이며 그의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과 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여기 다 제공해 주죠.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 미리 경고를 주었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냐면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는 예수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목숨을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자부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실패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주님 앞에 크게 무릎을 꿇고 어때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 그는 용서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가 심히 애통하고 뉘우칠 때에 그는 이 기도의 말씀과 사랑과 동정이 섞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천사들에게 부녀자들이 전달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주께서 베드로의 회개를 응답하셨다. 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 제자들과 또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완전히 명예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천사들도 이렇게 지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던 동일한 긍휼하심이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져 있다.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책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모든 방편이 준비되어 있고 그분께 오라는 온갖 격려와 초청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선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찔린 몸을 바치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흠 없는 생애와 순종과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는 단지 탄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신다. 그가 드린 재물은 완전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는 당신 자신이 정하신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다. 즉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고백과 감사의 향연에 당신이 흠없는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우신다. 이것들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좋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이제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 그분의 용서가 모든 범죄를 덮어주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탄원자로서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인성을 쓰시고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또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인류가 영원한 멸망에 당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실 수 없다. 여기 보면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어때요?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또 그분의 영을 통해서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예배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어때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령이 하나는 자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고 또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또 성경의 관제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인물 중에서 아벨 또 세리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죄가 있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것을 그분께 이제 내놓고 그분에게 용서받고 능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처한 지금 이 현실에서 무슨 죄가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면은 그런 세리처럼 자기의 심령이 돼 통이하는 심정이 일어나고 그분 앞에 그것을 어때요? 고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뭘 받아? 베드로를 용서해준 그 사랑의 눈길과 그 자비의 그 안쓰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예수님에서 이만큼 잃었는데 자부심이 강하면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항상 어때요? 베드로는 그 후로는 어때요? 자만심이 어때요? 자부심이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 이제 반복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심령이 뭐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도 심령이 가난해서 계속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승리하도록 그분이 도와줬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그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온전히 그의 자부심 때문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모든 죄를 통의와 겸비의 심령으로 주님께 구해서 온전히 용서받고 또 그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자만하거나 자부심 때문에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항상 통회와 겸비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항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